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 격언인데 영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갈망은 발전의 아버지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사람들이 많은 필요와 부족과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와 채워야 될 부분들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런 욕구와 갈망들이 일어납니다. 그 욕구와 갈망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결실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필요한 게 다 채워지느냐? 갈망하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요, 너무나 필요한데 안 이루어지고 안 채워지는 게 허다합니다. 이게 나에게 너무 필요하고 이게 인생에게 너무도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갈망합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갈망해도 간절히 사모해도 도달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인생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걸 고난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처해졌다. 한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러한 고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놓고 봤더니 또 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지구를 찾아오시고 이 조선을 찾아오시고 전쟁과 비극의 일제의 압제의 그 공산 치하에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할렐루야. 이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병 환자인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때로부터 나병은 아주 심각한 천형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법으로 강제 격리를 시키고 법으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병 환자, 네가 나병 환자인 걸 다 드러내도록 법제화를 해놨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한번 보시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옷을 찢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왜냐하면 입술들이 다 찢어져 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그래야 돼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부딪힐까봐, 감염될까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치 소경이 밤에 불 들고 다니면 상대방이 안 부딪히게 하려고 불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대번에 알 수 있도록. 그러니 이게 얼마나 외로운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고 얼마나 아픈 삶입니까? 거기다가 혼자 살아야 돼요.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가족이랑 못 삽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래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외딴 곳에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나병입니다. 1급 전염병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강제 격리되는 거예요. 자가 격리가 아니에요. 강제 격리예요. 그리고 신약 때 와서는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인기척이 안 느껴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걸 못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고 그 소리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있다라는 걸 멀리서도 알 수 있게 발에다가 소리 나는 걸 묶어서, 마치 그 공수부대,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수부대원들 걸을 때 링을 차서 그냥 철컹 철컹 이런 소리 나잖아요. 멀리서부터 군인이다 이걸 알잖아요. 누가 온다. 그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무슨 소리 나는 걸 발에 묶어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면 대번에 아는 거예요. 나병 환자다. 그리고 돌들 준비하고, 도망갈 준비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 격리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내 몸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찢어지고 잘라지고 쪼개지고 구멍나고 입술이 사라지고 코가 없어지고 이런 신체가 막 썩어 문드러 나가는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2차적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가격리 며칠 하는 게 이게 집에서도 참 고통이잖아요. 작년보다는 좀 낫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죽음이고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혼자도 아니고 몇 명이요? 10명. 이 정도 되면요 소리가 군대 소리가 날 거예요. 그 부정하다는 완전 합창.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나환자촌인 거죠. 이 정도면. 옛날에 나환자촌이라고 불렸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곳에 가보고 하는데 겁납니다. 겁나요. 나병 환자 만나는 게 진짜 겁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라는 걸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이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이거?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서, 왜냐면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멀리 서서 외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14절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까지. 자 보세요. 한마디 했어요.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보시고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뭐예요? 이 치유의 선언이죠. 제사장들에게 몸 보이는 겁니다. 치유되면.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거기 계신 거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거 듣고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 만났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가다가 아마도 10사람이 막 가다 보면 막 그냥 청청청청청청 소리도 났을 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들이 가다가 아마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좋아서. 제사장에게 가는 건 치유를,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걷다가 뛰다가 막 달려가다가 자, 이렇게 손을 새끼가 자라나네. 여러분, 이게 회복은요,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손가락 잘린 거 자라나는 걸 의미해요. 코 잘린 거, 녹은 거 솟아나는 걸 의미해요. 이 피부 빵꾸난 거, 녹아버린 거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눈 다 썩어 나간 거, 이렇게 돋아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자라나네. 너무 놀라운가. 그리고 옆에 사람 얼굴 보니까 어때요? 코가 새로워졌어. 어떡하니? 이 피부 빵꾸난 게 채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이 된 겁니다. 가다가 이 사실을 안 이 나병 환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우와! 여러분도 좀 기뻐해 주세요. 감정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평생을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막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개똥아, 소똥아, 야, 우리 일어났다. 야, 그러면서 아마 서로 행가리를 치고 그냥 어깨 동무하고 야야야야야야,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기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서 보면 막 다 알았어요. 회복되고 치유된 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소리를 옆에 사람도 다 들었죠? 안 들었어요? 들었죠. 다 듣고 좋아. 그러면서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거 낫게 한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아니냐? 야, 우리 그분께 돌아가서 감사 인사드리자. 여러분,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묵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혼자만 갔겠습니까? 얘들아, 같이 우리 주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러 가자. 얘기했겠지요. 자,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15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어떻게? 돌아와.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격하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병이 나을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 2차 보세요.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가 몰려올 때 이 은혜와 축복을 누가 주신 거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오든 고난이 오든 문제가 오든 풍성함이 오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누구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먼저 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받은 나병 환자, 특별히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내게 일어난 이 기적, 이 축복, 이 은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보일 것이라? 예수님께. 예수님께 먼저 보이고 그분께 먼저 감사하고 그분께 은혜를,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께 감격하며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야. 이 당시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0명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이 나병이라는 인생 문제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하여간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 나병으로 인해 겪었던 수많은 애환들, 그 억울함들, 눈물, 고통, 그것들이 치료받으면서 회복되고 풀어지고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 90%의 사람들은 그거로 끝이었어요. 그걸로 뭐였다고요? 끝이었어요. 병 낫고 끝이었어요. 그 병, 그 고난, 그 아픔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 때문에 영생의 구주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병 낫고 끝이었어요. 이 한 사람 외에, 이 한 사람 외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이게 이 한 사람 외에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어요. 진단을 받았겠죠. 깨끗함을 받았노라. 땅땅땅. 와, 자유와 해방이다. 너무너무 좋았겠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리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리운 내 자식들, 그리운 내 아내, 남편 만나러 집으로 달려갔겠죠. 거기서 진짜 이게 얼마만에 해운지 만나 기뻐하며 즐거하며 누리며 너무 좋았겠죠. 회포를 풀고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이야, 이게 얼마만이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와, 밀리고 삶에 들어가서 그 기적과 역사를 누가 일으켜 주셨는지는 새까맣게 지나가고, 나병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치유받은 기적의 역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것도 아련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고,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작은 기억의 한 조각이 되어버리고 삶에 묻혀서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기억하고,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주님께 먼저.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인이거든요. 특히 이방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처음 믿음은 예수님이 질병 고쳐주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영혼의 치유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낮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치유받는 믿음에서 영혼의 치유까지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받고 끝났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어떤 사건과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사건과 역사와 일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 역사를 일으키신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결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이방인 나병 환자는 치유가 됐을 때 이거를 예수님과 결부시킨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4장 2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들은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믿음과 주님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거를 주님과 결부시킨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받는 믿음에서 이제 영혼의 영생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좋은 일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나가서 고백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묻고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을 때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